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거기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잘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하기 위해 떠나겠습니다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됐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아니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야 너희가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서 나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난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엊그제 가족들이랑 같이 수영장을 갔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갔는데 우리 첫애가 노아가 이제 4살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제 품에 안겨가지고 막 물놀이를 하다가 어른들이 수영하는 깊은 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노아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무서우니까 계속 아빠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노아야 손을 놔도 물에 뜨니까 한번 놔봐 했는데 처음엔 놓지 않다가 아빠랑 계속 같이 물놀이를 해보니까 이제 아빠 말대로 한번 손을 놔볼까 하고 딱 손을 놓은 거예요. 근데 물에 몸이 둥둥 뜨는 거예요. 근데 금방 무서워가지고 아빠 잡아줘요 하고 아빠를 딱 잡았어요. 근데 노아가 물에 뜨긴 떴잖아요. 근데 물에서 왜 무서워했냐면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계속 붙잡고 있죠. 근데 아빠가 노아야 손을 놓아도 물에 잠기지 않아, 물에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손을 놔봐 했을 때 노아가 손을 놓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있지만 아빠의 말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손을 놓은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세상에 악한 세대라고 표현했는데 이 악한 세대가 바로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면 그 악한 세대 가운데 큰 홍수에 사람들이 다 떠밀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영장에 가서 물에 빠지지 않게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아가 물에 뜬 것처럼 처음에 물에 떴지만 조금 있다가 얼른 다시 잡고, 이제 이 이후에는 30초, 1분 떴던 것이 5분, 10분 물에 뜰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물에 뜰 수 있게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에 뜨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 뭘 해야 돼요? 물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수영도 배워야 되잖아요. 헤엄치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살에 내가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물을 거슬러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도 막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나고 홍수가 났을 때에 사람들이 막 떠밀려 가는데 나는 그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을 거스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연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은 자꾸 뭘 붙잡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맨 처음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사람으로부터 난 것에 눈길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해요. 내 눈에 보이는 턱이 있거나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아빠가 있어서 붙잡아야지 마음이 놓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 뜨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걸 죽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때요? 노아가 물에 빠지면 제가 얼른 건져내겠죠. 얼른 건져내겠잖아요. 노아한테 노아야, 물에서 나오려면 몸을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숨을 쉬고 몸에 힘을 빼, 이러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너 물에 빠지면 제가 바로 건질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괜찮아, 아빠 옆에 있으니까 한번 떠봐, 수영해봐, 물장구 쳐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물에서 막 날아다니는 아이를 만들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물에 이렇게 뜨기만 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물에 휩쓸려가는 아이처럼, 자기가 수영을 훈련하지 않고 물에서 헤엄치는 걸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져서 물에 빠져버린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졌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보니까 그것이 답답한 거잖아요. 너무 잘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금세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간단한데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의식적인 것 같고 마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의식과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의 문제고 실행하는 거고 삶에 완전히 밀접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냐?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직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목사 직분이죠.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목사 자격증 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격증이 있냐? 그래서 안수 받았지, 교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가할 때 어디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교단에서 뭐 시험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뭐 자격증을 발급받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제자들은 정식으로 사도로 인정받았는데 바울은 사실 정식 루트로 사도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따지자면 신학교를 정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교단에서 안수를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다른 복음을 따랐냐면 바울이 하는 메시지는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정식적으로 라이센스가 없고, 근데 정통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틀린 거야 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노영민 목사가 아직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제 말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이 제 말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 메시지에 담긴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에 담긴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 그것을 보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학위, 그 사람이 석사냐 박사냐 어디 학교를 나왔냐,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 사람, 목사님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냐, 이런 것들로 그 메시지를 평가해요. 판단하고. 그 안에 담긴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지금 쉬고 싶어서 쉬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간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요. 아니면 또 잘못된 평안을 가지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어디에서 은혜와 평강을 찾습니까? 어디서 은혜와 평강을 찾아요? 먹을 것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두둑한 지갑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아요? 나의 권력에서 찾아요? 아니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찾습니까? 어디에서 찾냐고요? 은혜와 평강을. 그런 것들은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딱 믿으니까 내가 삶 가운데 다른 것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방법을 훈련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선물을 해주는데 아들이 저한테 뭐 따로 해준 게 있냐고요. 아들이 뭐 일을 했어요? 아니면 아들이 저에게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제가 선물해 주는 거죠. 아들은 저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그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죠.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주는데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라는 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만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을 어떤 사람이 받는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한 조건,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떤 사람이 받는가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은혜와 평강을 얻는다고 또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냐면 유대교의 정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건데 성인들이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때는 이런 옷을 입고 와야 되고,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되고, 식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일은 어떻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전통들이,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연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 모르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다른 종교와 같이 다른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안에 종교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신적인 존재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불편하고 껄끄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 것,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 그 방식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고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고생을 하고 내가 무언가 벌을 받고 해야지 내 안에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자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문신을 한다거나 자기가 뭐 잘못할 때마다 막 바늘로 찔러가지고 문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 지역 그런 곳에 가면 막 쇠꼬챙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몸을 막 찔러요. 볼도 찌르고 귀도 뚫고 혀도 뚫고 혀 밑에도 뚫고 하면서, 심지어 막 몸에다가 막 꼬챙이 같은 걸 찌르고 이러면서 막 고행을 해야, 뭔가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뭔가 부당한 것을 이익을 당해야지, 내가 뭔가 해를 입어야지 내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사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때밀이로 때를 막 아프게 몸을 밀면은 내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내가 막 괴로운 일을 당해야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단 말이에요. 그런 거 고행이에요. 막 밥을 먹지 않고 오랜 시간 굶는다거나, 아니면 막 엄청 먼 길을 계속 걷거나 높은 계단 위를 올라가거나, 이런 게 다 고행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행으로 인해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상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그 짐승을 바쳐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짐승도 뭐 소, 돼지, 염소, 양, 여러 가지 짐승들, 새들과 곡식들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자기에게 소중한 것,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드려야지 신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크면 클수록 더 소중한 걸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거 자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소중한 게 뭐 있어요? 그 마을 공동체에서 소중한 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건장한 남자 청년들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신제사 또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라진다, 내 죄를 속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받거나 너희가 너희의 소중한 것들을 나에게 줌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거기 자기 몸을 주셨으니 즐거우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을 감동시키고 신에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신이 좋아하는 것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대신 고통받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지 죄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이 희생이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복음에 가까운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것과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줘. 그게 아버지를 닮는 거야. 그게 아버지를 닮는 자녀의 모습이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가 살아있어요. 너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더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다른 짐승을 희생하는 제사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막 자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원한다는 것은,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줬어. 그것을 믿고 너희 더 이상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아라. 너희 세상의 홍수에 그렇게 겁먹으면서 너희 옆에 있는 걸 꽉 붙잡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하면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야, 괜찮아, 손 놔버려, 괜찮아,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줄게 하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근데도 아직도 그것을 못 믿고 막 옆에 이렇게 이런 걸 붙잡고 있으면서,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놓겠어요 하면서 물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야, 걱정 마, 너희 죄를 위해서 이미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 몸을 줬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손을 놔. 그리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너가 가고 싶은 대로 헤엄쳐 가. 세상을 자유롭게 누비면서 세상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너희 몸을 주어서 건져줘. 나처럼, 나보다 더한 일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너희가 가서 지금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는 사람이 되라. 너희 한 몸 좋자고 그렇게 꼭 매달려서 살지 말고, 답답하게 그렇게 매어 달리지 말고, 세상을 붙잡으면서 그 손 놓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 내가 그걸 위해서 내 몸을 줬어. 내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그걸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 내가 그걸 위해서 부활했어. 능력과 힘과 지혜가 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누리면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살아. 너가 아둥바둥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힘입어서 살아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왜 이렇게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됐는가? 바울은 엄청난 엘리트예요. 엄청난 엘리트라고요.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 그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소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는데 특별히 아테네와 더불어 엄청난 교육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소에는 약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엄청난 대학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교육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다소에서 바울은 굉장히 상류층으로서 그리스 로마의 교육과 유대교의 교육을 모두 엘리트 코스로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하게는 비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서요 글을 쓰고 있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과 기하 그리고 고전들을 배우고 많은 학문들을 다 섭렵했습니다. 이때 철학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교육에서는 5세부터 12세까지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우게 해요. 모세오경은 다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2세부터는 법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법에도 능통하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하버드대 출신의 모든 과학, 수학, 영어, 철학, 문학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다 마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는 유대교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아주 이단이고 사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니까 막 다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간 사람들을 심지어 쫓아갔어요. 다메섹까지 쫓아가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뀐 이후에 그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그 자기가 믿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학문과 신학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데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정제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만렙이고 체험적으로도 만렙이고 모든 것을 다 검증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해줬는데 근데 사람들이 엉뚱한 복음을 쫓아가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어째서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냐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다시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잘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알고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서는 복음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다이너마이트가 뻥 터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힘이 역사해가지고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